손 드시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온 천하에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제물로 주셔서 그 피로 구속함을 받게 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해서 오늘도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검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성령께서 예배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교동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시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물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음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무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라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일삼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소부산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죽어가는 신령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거할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또 예수님을 잘 믿어서 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전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부산 교회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빈자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부산 교회가 부자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부가 될 수 있는 귀한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을 세워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 나라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남미에 부강했던 나라들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서 빈공국으로 전락해버린 나라들처럼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지 않는 대통령을 선출해 주셔서 안정적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국민의 재산과 부동산을 몰수하려고 부동산 정책을 수십 번을 고쳐가면서 각종 세금 폭탄으로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하려는 악한 정책도 다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국민이 노력한 만큼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북의 김정은이가 핵으로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안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세계를 향한 선교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러지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속히 코로나를 해결해 주셔서 마음껏 전도함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물질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함을 지켜주시옵소서. 물질로 힘들지 않게 하나님 많은 물질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교회와 기도원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고 있사오니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성도들의 기업과 손댄 일들에 복을 주시고 번창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국민경제 회복운동과 연합회를 결성하고 잘 운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자연 또 하나님 동성애자 또 이슬람 이단들을 제거해 주시고 이들을 정하려고 하나님 앞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에게도 함께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상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직도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저희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76쪽입니다. 신약 성경 376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말할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는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오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거먹고 저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 가득 나의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다시만 인사합시다. 우리도 거룩합시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얼마만큼 기뻐하시느냐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어쩔 줄 몰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참 뭐 사랑하는 손자나 손녀나 정말 이쁜 그 사람이 정말 이쁜 짓을 할 때 아이고 어째 이렇게 이쁘노 기뻐서
이거는 눈에 여도 안 개인다 할 만큼 그렇게 기뻐하는 그 표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되 어쩔 줄 몰라 하신다.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뭐 했다고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실까? 우리가 행한 모든 생활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생명을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언한 말씀을 드렸죠. 5만원짜리 고개에도 침을 뱉어도 밟아 비틀어도 역시 그 가치는 5만원 가치가 있듯이 우리가 때로 살면서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우겨지기도 하고 짓밟히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나와 동행하자. 나와 동행하자.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늘 우리와 동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에녹처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정말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너희를 너무 기뻐한다. 그리고 너희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나는 거룩하지 못한 자와는 동행을 할 수가 없다. 나와 동행을 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거룩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정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조건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양복을 착 빼입고 정말 귀중한 그런 모임에 갑니다. 그런데 나를 수행해서 뒤따라오는 비스가 같이 멋지게 차려입고 그렇게 딱 가야 되는데 머리는 수시방지같이 해가지고 막 옷은 또 거지 누더기 같은 게 있고 뭐 코딱지 붙어가지고 수염 다 깎아가지고 뒤지게 하고 이래가지고 수행한다고 따라오면은 야 니마 집에 가라. 어떻게 그런 사람과 동행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야 나와 동행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보혈로 거룩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이런 오물이 묻고 때가 묻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그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종들이 하는 일을 친히 하셨는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샌들 신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요즘처럼 아스팔트 아니고 먼지길이다. 그러니 뻑적뻑적 다니다 보면 온 발이 더러워지는데 항상 파티장이나 잔치집에 들어가면은 하인이 물통에 물을 떠가지고 발을 씻어주고 수건을 닦아주고 이제 연회장에 들여보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잔치를 모이는 이것은 잔치 중에 잔치고 연회 중에 연회고 가장 귀한 그런 모임인데 아무도 발 씻어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친히 하인들이 하는 종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 베드로가 늦게 깨닫고 너무너무 황송해서 주여 제 발은 절대로 못 시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선생님이 제 발을 시킨다고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어진다. 그래 말씀. 그 베드로가 너무 놀라. 그러면은 온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다가 보면 발에 먼지와 때가 묻듯이 끊임없이 생활 속에서 죄를 짓고 또 더럽혀진다는 거룩에서 멀어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발 씻는 걸 해야 된다. 그 발 씻는 것이 뭐냐? 자복하는 것.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우리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말씀은 첫째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다가 보면 발에 먼지가 묻듯이 죄를 짓기도 하고 불결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즉시 죄를 자백하고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라. 그래야 나와 동행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와 복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거룩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정말 거룩. 그래서 이 관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을 써가지고 있을 만큼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거룩을 유지해야 되고, 그렇게 했어도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는 물두멍에서 물을 길래가 자신의 육신적인 몸도 깨끗하게 씻고 마음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육신의 몸도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거 뭐 구약의 제사장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무당들도 구달 때에 목욕 재개하고 나가는데 목사가 거룩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데 목욕 재개 안 하고 가면 되겠나 해서 저는 매주일 아침마다 샤워하고 그냥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결과 마음의 거룩이지만은 몸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인용을 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11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말해놓고 있습니다. 고기도 이제 먹을 수 있는 고기, 먹을 수 없는 고기 다 구별해놓고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몸을 구별해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하면 너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심지어 먹는 음식까지라도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 레위기 11장은 뭐는 먹을 수 있고 뭐는 먹지 못하고 쭉 구분해놨는데 이것이 오늘 신약 시대에 그들이 연결이 되냐? 그건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런 걸 철폐를 하고
그냥 우상의 제물과 피채 먹지 마라 이렇게 하고 무엇이든 먹도록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뭘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는 음식까지라도 우리가 잘 관리해서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에게 접목을 시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너희들을 내 아들 독생자의 생명을 피로 값주고 사서 너희를 구출해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죄악된 사탄의 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는데 가장 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거룩한 삶을 삽시다. 거룩한 삶을 삽시다. 거룩한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거룩이 뭐냐? 거룩한 자가 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거룩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잘라낸다, 분리한다, 또 구별한다, 깨끗하게 한다, 신성하게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이라는 이 카다시라는 말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다른 말로 부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라고 말하죠. 성도. 성도라는 말은 한문으로 쓴 글인데 그 뜻을 해석하면 성, 거룩할 성, 도, 무리,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구별해서 모아놓은 거룩한 무리, 이게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별해서 모아놓은 무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미 어떤 자라고요?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자답게 더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에게 사용되는 것이 거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서 접촉이 되어진 사람을 거룩한 사람,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접촉된 이 물건을 거룩한 물건, 즉 성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 지성소나 성소에서 쓰여지던 모든 물건들을 성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 이 강대상, 의자 모두 다 성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집에 바쳐졌기 때문에 이 강대상이 그냥 뭐 일반 어떤 연설장에 가서 이런 사회상 탁자로 쓰여질 수 있어 똑같은 나무지만 그건 성물이라 하지 않고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거룩한 구별된 곳에 쓰여지니 성물이라. 여러분들이 앉아놓자 예식장에 가도 성물이라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갖다 놓고 앉으니까 성물이라는 것처럼 하나님과 접촉되고 하나님께 쓰여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거룩한 것이다, 성물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졌고 또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거룩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할 만큼, 여러분 그냥 거룩한 자가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거룩한 자가 돼요. 더 거룩한 자, 더 거룩.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보면은 성화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성화라는 말은 거룩하게 되어 간다는 의미인데,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모든 말씀이 다 거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 말씀은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은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과 거리를 두라. 그것을 제거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거룩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두려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데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것은 우리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거룩해지지 못할까봐 늘 두려움으로 살아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심판하신다. 거룩하지 못한 데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금이나 은보다도 더 가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가로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도 아니지만 정말 너무너무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너희 허리를 동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면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이것은 뭘까요? 그냥 급한 일을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가는 것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출애굽할 때에 허리띠를 띠고 급하게 그냥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러 할 때 그때 쓰여진 말인데 아주 중요한 급한 일을 하기 위해서 허리를 동여매고 출발하기 위한 그런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과 은총을 입었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이런 허리를 동이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한없는 은혜와 그 복을 생각하면서 늘 근신하고 조심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늘 가다듬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열심을 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열심히 거룩하게 돼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해도 거룩하지 않으면 그것이 연락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삶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바탕이 되고 그 위에 주어지는 모든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우리에게 큰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 목사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나는 왜 이래 안 됩니까? 왜 이래 안 풀립니까? 왜 이래 안 보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거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 거룩하지 못한 이 모든 것을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하라 그냥 그냥 막 머리는 가시밤시그지 해가지고 누더기 입고 코딱지 붙이고 수행은 침질질하고 막 일 안 해도 좋으니까 수행 안 하면 집에 가라 하듯이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해도 그게 연락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증인이 거룩해지기만 하면 하나님 쓰시더라는 겁니다. 금그릇, 은그릇, 남그릇, 질그릇 많이 있지만 금그릇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고 명예 있고 권세 있고 존귀한 자라고 지식 있는 자라고 똑똑한 자라고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비록 못 배우고 돈 없고 천한 자라 할지라도 뭔가 좀 모자라는 뚝배기 같은 자라도 깨끗하게 하니 거룩하게 하니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요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재밌는 것은요 역대하 20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다. 이 부분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연합군요.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군대가 유대 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내가 너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선지자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죠. 그래 승리하게 해주신다니까 다른 거 뭐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백성들하고 의논해서 그냥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물론 이제 거룩한 옷을 입혔다는 것은요 목욕시키고 거룩한 사람들 구별을 했잖아요. 그래 거룩한 옷을 입히고 이제 먼저 앞서 그 군인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면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찬양을 하는데요. 저쪽에 암몬 또 뭐 그게 이 모압 자손 세일 자손 연합군으로 왔기 때문에 저것끼리 서로 적인 줄 알고 치고 받고 난리가 나고 패해버렸어요. 뭔 얘기냐면 우리가 때로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큰 일을 하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위기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특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막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앞서서 해야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거룩해져야 돼요. 성결한 삶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쓰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너희의 가슴에 은혜를 받아라. 재림의 소망을 바라면서 우리는 근신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삶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여기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말은 여기 순종하는 자식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은 자라 이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부모의 성품을 물려받습니다. 제가요 이 사람을 연구해보고 가정을 연구해보고 많이 그런 걸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책도 쓰고 했습니다만은 그 책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DNA라는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DNA가 그대로 아들에게 가고 손자에게 가고 돈 잘 버는 사람의 DNA는 자녀에게 물려가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그 사람은요 돈 잘 벌어요. DNA가 그렇더라고요. 뭐 음악을 잘하는 사람 DNA 그대로 물려가고 그림을 잘 이렇게 DNA가 물려져 가는데 오늘 여기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하는 이 말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되어라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식이라는 이 말 속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다 이런 의미가 있고 너희는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았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거듭날 때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버려라. 이 알지 못할 때에 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말하기도 하고 유대인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자가 됐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알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지 못한 모든 사람들 말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중시하기 이전에 육신의 사욕,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걸 버려야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더러움,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못 먹는 더러움, 어떤 사람은 말이 더러움, 어떤 사람은 뭐 행실이 더러움, 별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 가졌던 모든 그 다 버려라. 저희 고향이 촌교회인데요. 거기 70띠기라고 있어요. 키가 여자들 키가 팔대장성같이 크고 힘이 얼마나 세든지 남자들도 까불면 가다가 매다 쳐보면 깨보다 하고 이런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고향가리 이분이 집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야, 기적이다, 기적이다. 저렇게 억시고 입에다가 늘 그냥 시군자리 달고 다니는 저 사람이 집사가 된다. 기가 막히네. 그런데요, 집사가 됐는데도 그 짓은 여전히 그래 하는 거예요.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이 문디야, 갖다 매다 치고 두드려 패고 그렇게 욕설을 퍼부어놓고, 야, 이 문디야, 내 성질 들어본 거 네가 다 알잖아. 근데 왜 날 건드리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까지 예수를 믿어가 시골에 집사가 돼도 참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했으니까 옛날에 하던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 이 문디야, 내 성질 들어본 거 알면서 왜 나를 건드리냐? 이거는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전의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어떤 모든 것, 가지고 있던 습관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장 먼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은 변화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심성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바로 뭘 말하는 15절 16절에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는 젊은 자식은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다. 가문에 없는 돌쪽 같은 게 하나 티 나오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거룩한 자가 되라는 명령보다도 더 귀한 명령은 없는 줄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에도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거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성경 레위기 보면요, 거룩이라는 말 90번 정도 나와요. 얼마나 거룩이라는 말. 이 레위기의 모든 내용은 제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제물에 대한 내용, 제사에 대한 절기에 대한 내용인데 그 제사와 제물과 절기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제사가 예배에서 완성되어지고 구약의 제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지고 구약의 모든 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완성되어졌는데 그 모든 것을 말하는데 거룩을 얘기하는데 그 거룩은 뭐냐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거룩해야 된다. 그 말을 해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차없이 심판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니라. 이렇게 말씀. 여기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하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외모를 본다. 나사파닉하는 이 말인데 이것은요 얼굴을 보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시는데 얼굴도 안 보고 심판한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겠어요? 안면 몰수하고 심판해버린다 이런 이 말씀 자체가요. 그래 우리가 참 내 네 얼굴 보고 참 내 그래 못하겠다. 안면 때문에 그래 못하겠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친분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뭘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게 뭐냐 안면에 받치가지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막 해제기는 안면 몰수하고 한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안면 몰수하고 거룩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심판해버린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봐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봐주셔야 되지. 그런데 거룩에 대해서는 앞에 몰수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심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벌을 주시는 경우가 있고 징계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벌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은 사랑 없이 그냥 막 행한 대로 갚아버린 이게 벌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벌을 주십니다. 벌은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고 행한 대로 그냥 처단해버리는 거 벌인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심판하신데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하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70년 포로로 보내버린 거예요. 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악한 행위들을 하니까 바벨론에 갔다 용광로에 갔다 집어에 노예를 70년 살게 하잖아요. 이것은 징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시고 너무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러나 거룩하지 못할 때는 안면 몰수하고 뭘 한다? 징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봐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안 봐주셔요. 징계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때리는 어버이의 해초리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 살펴봐야 돼요. 징계를 받는 상태가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징계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가끔 징계를 받거든요. 가장 첫 번째 오는 징계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제가 큰 죄를 짓겠습니까? 몰라. 그래서 목사 그런 건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딱 나가면요 가장 먼저 마음에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싹 다 빠져나가버리는 것 같은 아주 허탈하고 공허한 마음이 딱 와요. 그게 조금 더 지나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아주 섬뜩해요. 이게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가면요 그때는 하나님 두드려 패는 게 절대 되는 아픕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야기 하나님 때리는 해초리는요 기업을 그냥 통째로 망하게 해버리는 거지. 다리가 부러져 교통사 다리가 부러지는지 제가 해초리를 가니 정한이 못 때리기 이런 것 같아도요
그 사람의 거룩지 못한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때리는 해초는요 무섭습니다. 기업을 통째로 망하게 버리게 하시고 가정을 완전히 풍비박산 만들어버리고 육체에 그냥 불구가 되게 하시고요. 무서워요.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를 왜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사탄의 종에서 결국 영혼까지 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거룩하지 못한 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때는요 안면몰수하고 징계한다. 그 말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가장 가치 있는 대가를 치르고 구속함을 받았다.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구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이아몬드 이 세상의 모든 보화 다 갖다 바쳐도 그 하나님께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독생자의 생명은 가장 귀합니다. 그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 것은요 크게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없이 존귀한 가치 있는 자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 방법도 역시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더러워졌다고 생각할 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때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회개하면 그 순간에 모든 불결한 것이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선이 되면 그렇게 거룩한 자와 하나님 동행하시고 그로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회개를 통해서 거룩하여지지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쁘다는 핑계 대고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구절 안 보고 훅탁 성경 들고 댕기고 뭔 말인지 알잖아요. 그죠? 주일날 교회 올 때 참 성경 참 우리가 또 예배 드리고 가다 선번했다 그러면 문제가 뭐야지 틀어가 또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이렇게 훅탁 성경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거룩해지겠어요? 그래 우리는요 시간 날 때마다 성경 읽어야 돼요. 요즘은요 이 휴대폰 안에 성경 읽고 다 들었잖아요. 얼마나 좋아서 시간 날 때 괜히 그냥 잡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 좀 약속했는데 시간 늦다고 뭐 그냥 열 올리지 말고 그냥 앉아서 성경 보세요. 저는 참 예수 믿을 군대가 바로 직전에 예수 믿었는데요. 군대 가는 기도원 성경 조금 독해 성경 주던 신약성 시편을 항상 호주머니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열차 시간 기다리고 1시간 남아도 괜찮고 약속 시간 뭐 30분 1시간 늦게 와도 왜? 완전 성경 보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여러분 부스러기 시간을 활용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강장로님께서 지금 성경을 몇 독 하셨다고요? 작년 300. 그러니 보세요.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요 괜히 경로당에 가가지고 뭐 바둑도 뭐 장기도 그러면서 또 하다 보면 사업하고 뭐 얼마나 좋죠. 집에서 시간 날 때 성경 읽고 기도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저 경험은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 하고 그걸 좀 등한히 할 때 하고 너무너무 표가 나요. 삶에서 표가 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고 은혜가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죄에 대해서는 회개함으로 거룩해지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에 대해서 거룩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이야기했죠.
나 자신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나 자신이 거룩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행위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다 같은 일인데도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정성희 선생님 잘 아시잖아요. 정사라죠. 남편이 황 집사님인데 결혼해서 첫날 밤에 신혼여행 갔는데 침대 올라가야 된다. 기도를 하더라고요. 심각하게 기도를 하고 뭐 하여튼 그때부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편이 너무 거룩해 해가지고 신혼 첫날을 이상하게 보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아름답지만 어떻게 보면 보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정말 부부간에도 그냥 어떤 세격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으로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명령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에게 성적 욕구가 없어가지고 소 닭 쳐다보듯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그러니 남편은 아내를 보고 아내는 남편을 볼 때 그냥 막 안고 잡으시고 이런 충동이 와야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게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기도하고 거룩한 기도하고 진리 안 올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사랑하면 돼요. 근데 자기 남편도 아니고 자기 아내도 아닌 사람한테 이름이 발동되면 자 그게 문제가 되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에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그 창조하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안식일이 완성된 것이 주일인데 거기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주일 성수 개념이 이상해져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것을 아는데 아니에요. 주일날이라는 날 자체 하루 종일이 다른 6일과 구별된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다른 6일날 하는 것과 구별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써도 괜찮고 차를 타도 괜찮고 음식을 사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단지 그 목적이 6일 동안 하는 것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목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물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든 재물은 거룩하지 않은 것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늘 신약시대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산재물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거룩한 그런 그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거룩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함 같이 거룩하게 하라.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렇게 말을 우리가 말이 행위가 아니고 그냥 말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룩한 말을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말을 하지 않으면 속된 말을 하면요 속된 사람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는요 젊을 때는요 아무리 침침하고 우울하고 다툼이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라도 제가 석 들어가서 그냥 좀 설레발이 치고 말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졌어요. 그래 제가 저를 보고 분위기맨이라고 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또 목회를 하고 점점 가다 보니까 요즘은요 유머를 한마디 해도 완전히 설렁 유머 있잖아요. 그래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막 설레발이 떨고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분위기는 바꿔지는데 내 입에서 참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상한 일. 그래서 이거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입 닫고 거룩한 말만 하자. 분위기 좀 나빠지고 험악해져도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 바뀌었어요. 그리고 요즘은요 문자다가 좀 이래 유머를 한다고 했는데 너무 설렁해가지고 이상한 그런 자리가 들어가. 어쨌든 우리는요 우리 말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야 삶이 거룩해지고 관계가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되고 기본되는 조건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쉽지 않습니다. 발에 때가 묻고 먼지가 묻듯이 더럽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의 보혈로 회개하고 자백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점점 거룩해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날마다 거룩해짐으로 하나님께서 한없이 사랑하시고 2022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목적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고 우리의 거룩이 바탕되어서 크게 아름답게 이루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늘 상급 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